샬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평상시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에 우리는 많은 보전과 은혜를 받고 이를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순종한 사람들,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그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나오게 됩니다. 내 자신의 뜻과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질문하지 않고 의문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12제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특별히 선택한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정말로 칭찬과 인정받겠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순종한 것을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축복받는 방법이죠. 드러냄보다 순종한 것.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에 가서 보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는데 풀어서 내게로 오라.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돈을 주지 않고 물건을 사지 않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은 그 당시 법률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손대는 것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남의 것을 가져오라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움츠란 마음을 하셨는지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당연하죠. 어린 아이들도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나귀와 나귀 새끼는 일반 서민 가정의 가장 중요한 노동 수단인 것이죠. 부자들이야 말이 있겠지만 일반 서민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의 노동력은 그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가정의 중요한 재산을 가져간다는 것인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동 사람들도 또 한국 사람들처럼 옆에 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주인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일 수 있죠. 그런데 주께서 예수님 내가 쓰겠다. 그러면 그 다음이 더욱 놀랐습니다. 그 주인들이 또는 이웃 사람들이 선선히 허락하고 보내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더 알게 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더 착한 자를 보고 물건 하나 더 팔고 다른 일을 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할 것이 있는데 현재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 것보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나 시편 잠언을 보자고 읽고 시작했던 것이 예수님의 행동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모습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실현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은편 마을에 주인이 다른
엄연히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잘 보셔야 돼요. 나귀를 끌고 오지 말고 나귀 새끼도 아니고 나귀와 나귀 새끼 두 가지죠. 두 가지를 끌고 오라. 그 확률이 참 어렵죠. 나귀는 있을 수 있지만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죠. 모든 동물들은 새끼가 있을 때는 엄청 모성 본능이 강하고 경계심이 강하고 그리고 새끼가 있은 그런 확률은 낙이 혼자 있을 때보다는 드문데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을 얘기한 것은 예언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스가랴서 말씀에 왕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인데 그 왕의 모습을 예언되고 있습니다. 왕들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여러 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보는 평화의 왕, 공의의 왕, 정의의 왕의 모습은 세상을 정복하는 흰말과 수십 마리의 마차 군단이 있는 그런 포악하고 전쟁에 승리한 승리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겸손하냐면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어린 아이들이나 타지 일반 사람들은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 한 가정의 중요한 현대말로 하면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트랙터 같은 것인데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탈 정도로 왕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왕인데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으로 너희에게 겸손하게 평화를 전달해 올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왕들이 나타날 때 우리들 보십시오. 대통령의 즉위식이나 세상의 왕들의 모습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재벌들의 자녀들, 인도에 있는 재벌들의 자녀들의 결혼식에 수천억을 돈 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러나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나귀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 정도로 그 앞에가 겸손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가 공의로워서, 이 두 가지입니다. 공의의 왕과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은 많은 강대국 정도가 아니죠. 전 세계를 제패한 절대 패권 국가, 애굽이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바그다드가 페르시아 그렇고, 바벨론이 그렇고, 전 세계를 제패했었죠. 고대사의 전 세계를 제패한 왕들의 모습은 정말 입이 쩍쩍 벌어지고 공포스럽고 화려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장군들이 개선할 때 되면 바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로마에 입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상처받은 것들을 다 닦고 회복할 때까지 한 달 동안 잘 먹고 깨끗하고 피둥피둥한 모습에다가 모든 갑옷과 창들은 반짝반짝 빛내고 장군은 최고의 장군은 6마리, 12마리 마차가 끄는 말들이 끄는 흰 말에 타서 쭉 나갑니다. 로마 사람들은 와서 우리가 최고다 소리치를 때 그 뒤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의 포로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가족이 죽었고 그들의 나라가 패망한 원망 속에서 그렇게 갔을 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증오가 있는 그런 개선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엉뚱한 명령이죠. 맞은편 마을에 있는 곳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귀만 끌고 오라지 않았고 나귀 새끼만 끌고 오라지 않았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 제자들이 갔더니 당연히 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다른 말씀에서는 제 사람들이 왜 주인이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두렵지 않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도 동네 사람들도 선선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들이 끌고 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나귀와 나귀 새끼는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한 달 동안
닦고 목욕하고 준비해서 화해하고 가장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일상에서 삶에 지쳐서 쉬어있던 아이를 키우고 어쩌면 이 나아기는 물레를 돌 정도로 힘든 고통 속에서 있을 줄 모습이니까 꾀죄죄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따라왔어요. 나아기 새끼도 따라왔죠. 그 예수님을 그 앞에 앉으려니까 많이 꾀죄죄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시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요,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란 그 원문의 동사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것으로 저의 신학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다는 그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어서 그 당시엔 속옷이나 별도의 옷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게 되면 있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보다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보다 예수님을 바라서 부끄러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드렸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신약에 두 번 나왔다. 자기의 겉옷을 벗었다는 그 동사가 원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유명한 신학자가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께 맡기라의 그 맡기라의 모습의 동사가 바로 겉옷을 벗었다의 동사 같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름다운 모습, 화장된 모습, 변장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아실 거라고 맞는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드리는 모습, 제자들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드렸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말고 가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때 그들이 축복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제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마지막 고난주간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하기 바로 한 주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성을 알고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겉옷이 멋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고 겉옷이 꾀죄되었던 사람은 가난하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인격보다 하나님의 인격이 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나귀가 밟는 것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마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비행기에 타고 내릴 때 레드 카펫이라고 하죠. 붉은 카펫을 밟고 내려가는 것이 일반 땅을 밟지를 않죠. 하는 것처럼 지금 왕 오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아마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옷을 벗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관습이 있으니까. 길거리에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벗어다가 그 예수님 가는 길에 카페처럼 깔았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 내 가장 중요한 식량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도 나무로도 잎을 쓸 수 있고 다 모든 가장 중요한 필수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모습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쫓아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칩니다. 종려나무가 뭘까요? 때로는 그것이 종려나무 열매를 빻고 기름을 내고 또는 불사르고 해서 난방용으로 주사용으로 또는 많은 것을 할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흔든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고 그를 주관하는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높은 데서 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서부터 내린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임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름에 이른 것이죠. 그들이 얘기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들은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배우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스럽죠. 소란스럽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도 성령의 능력에 감동을 받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소동스러우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증언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메시아라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존칭어는 선지자입니다. 라보니는 선생이 하는 것은 지식으로 존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프라펫, 선지자는 엄청 존중했던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메시아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세상적으로 지식이 높았다는 사람들, 가장 예배의 문턱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 가장 교회 문턱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면 질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를 하죠. 그 찬양하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는 멋진 옷을 입고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했는데 칭찬받아 본 적이,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사렛에 이런 촌동네에 섰던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칭찬받으니까 그들은 시기가 났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식이가 없으니까 이거 신성모독이다 또는 화를 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안이 닫혀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냥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평안이 없잖아요. 좋은 날, 종려주일도 부활주일도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은 영안이 닫힌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던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겉옷,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걷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소리를 멈추라고 할 때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들어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교만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면 돌들을 들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미 증거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찬양하거나 인정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할 것은 자유의 의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찬양이나 기쁨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왕 중에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 공의로운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대통령들을 지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그들의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도전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은 정확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놓고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문제를 예수님이 밟고 가게 하시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겸손하고
영안이 열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도 즐거움도 찬양도 없이 오히려 가장 성경 역사상 가장 기록적으로 즐거운 날에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싸움을 일으켰던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 것은 피해야 될 거라 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온 무리가 소리 지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호산나 하더라는 이 외침이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있는 모든 것,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주님의 권능이 밝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넘치는 축복이 가득한 종려주일과 삶들이 되시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